일상에 자연적인 흐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흐름이 활성화되고 파장을 일으킬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행복으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항상 나오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인사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에게 나타나면서 똑같은 말로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샬롬입니다. 샬롬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강, 평안하라. 여러분 평강이 임하라.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무슨 무기냐? 평강은 분위기고, 평강은 무슨 색깔, 그런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따뜻한 마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평강은 평강 그 자체가 힘이며 권세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은 평강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라 모사 전능의 왕 영원하신 주님, 기묘라 모사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하나님의 이름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프린스 오브 피스.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평강을 부어 계세요. 평안하라. 집안에 평강이 임하라. 여러분의 기업에 평강이 임하라. 새해 2026년 여러분은 희년의 해가 될 것이에요. 평강이 임하라.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불안한, 어떤 두려움, 어떤 곤란한 지경, 어떤 수치스러운 지경이더라도 여러분 사람으로 못 풀어냅니다. 사람으로 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분별력, 판단력,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현자,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다에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 보고 이럴 거예요. 넌 안 돼. 너는 맨날 기우뚱하잖아. 넌 잔병치레야. 너는 주일 성수도 이게 뭐 반타작으로 이렇게 하잖아. 넌 안 돼.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너는 사람일 뿐이야.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 그냥 이것도 운명이야. 너의 가문의 가족력이잖아. 팔자니까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 혹시 알아? 너는 몇 년 더 이렇게 될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물론 있지. 그러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 마귀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마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패라는 이미지를 계속 집어넣는 것이에요. 너의 가문은 실패 이미지야. 실패한 가문이야. 너의 인생은 실패했어. 좌절 이미지, 슬픔에 빠져 살라는 것이에요.
너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너에게는 비극만 일어날 거야. 이 모든 마귀 원수의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으로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니까 옆에서 다 일어났어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딱 잡을 죄목을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을 뽑는데 난 이 말씀에 전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 언뜻 보면은 내가 예수님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세요? 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좋은 점만 잡아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계량종을 낳았다, 이래서 이렇게 좋은 점만 양쪽으로 닮았다 하는데, 점점 보니까 내 동생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버지 오셨어요 할 판이에요. 정말 닮았어요. 저는 누구하고 닮았냐면, 누구하고 닮았어요? 어머니하고 닮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얼굴이 바뀐 겁니다. 네, 비밀인데. 아니, 그런 거예요. 딸들 보세요. 딸은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쁘고 이렇게 하고 참 미스 코리아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점 나이가 차면서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아이가 나면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딱 볼 때 엄마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에 시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훌쩍 넘어와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델이 있어요. 견본이 있는 거예요.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내친 김에 손 가는 대로 지능 이겨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는 코끼리의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이미지로 만들고 토끼는 토끼의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이미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샘플이 있고 견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으로 계속 너는 땅의 소산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날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돕는다 생각해요. 아니요. 마음은 안 도와요? 상황은 안 도와요? 내 육신은 안 도와요? 내 가문은 안 도와요? 내 모든 전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패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고 훨훨 날려다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라는 천사를 사용해서, 그것도 가장 똑똑한 천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날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에겐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권세가 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찌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에 얘기한다 평강, 샬롬, 이 평강이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죠. 내 원수를 속히, 순앤베리 순, 아주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빼먹은 것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는 적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약간 수식어, 어떤 형용사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부풀리기 위해서 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떻게 될지, AI가 대체되면서 뭐라고 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AI가 여러 명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도 AI가 물건을 삽니까? AI가 그것을 구매해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깨닫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AI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기계가 만들고 기계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약간의 좀 삐그덕거림이 있고 약간의 뚝딱거림이 있어도 그런 아날로그, 즉 사람의 터치, 사람의 마음과 장인의 어떤 숨결이 있는, 모든 하나도 뭐 이렇게 완전한 것, 이런 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평강이 있으라.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라.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된 권세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줘보실래요? 거기 NIV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갈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에 발 아래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영어는 cru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rush. 감사합니다. 여러분, crush라는 것은 살짝 기스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찌그러져서 형체를 알 수 없다. 다시는 필 수 없다. 즉, 이제는 폐기돼야 된다. 폐기 처리돼야 된다. 완전히 전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크러쉬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면은,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 평강의 힘이 나타나리라. 자기 파괴. 인생이 자기 파괴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스스로 자기 책망을 해요. 자기 고문으로 들어가요. 너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바보 아니야. 너무 당황했어. 근데 나이가 몇인데 전에도 그랬는데 왜 또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럴까? 자기 고문이에요. 자기 비하. 결국 너는 그래. 너희 집안도 그래. 너도 이 병으로 끝날 거고 너도 이렇게 실패로 이렇게 끝날 거야. 자기 파괴가 계속 이어져요. 마귀의 강력한 힘이에요. 마귀는 또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과거라는 힘을 갖고 우리를 옥죄해요.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전략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발 아래 상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 불듯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목했다, 너에게 평강이 임하라. 중요한 건 이게 활성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 휘젓는 거예요. 오늘 주유하면서 휘젓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휘젓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하면 나 혼자 휘젓는 거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노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휘젓는 거예요. 그럼 막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됐느냐 죽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라앉아 있으면 머리 따라가요. 이게 활성화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의 지긋지긋한 자기 파괴, 과거, 암, 가난 이 모든 것에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복의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한 건 왜 두려운지 아세요? 불안한, 안절부절 못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종과 자녀는 달라요. 인정, 종은 어떻게 인정이 돼요? 솜씨가 좋아야 인정이 돼요. 그날 그의 퍼포먼스가 뛰어나야 그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은 내 집에 오면은 하루 종일 자, 밥 먹고 또 자, 그리고 일어나서 냉장고 열고 뭐하고 나갈 때는 나보고 용돈 달라 그래. 아무 일도 안 해요. 다 어지럽혀. 다 하고 막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막 이러고 막 어지럽히고 빨래도 아무 데나 해요. 그냥 밥 먹은 데도 아무 데나 해요. 근데 나는 뭐야? 아이고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그거 치우면서도 행복해. 내 아들이 내 집에서 편안히 가는 게 너무 좋아. 내 아들은요 뭔가 행위를 나타내고 뭔가 솜씨가 좋아야 내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딸을 키우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 화장품 쓰죠? 엄마 이제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이 딸 거 쓰시나요? 네, 여러분 쓰잖아요. 그렇게 쓰요. 근데 여러분 딸이 내 거 쓴다고.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땄습니다. 제가 처음 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 자동차 키를 주무실 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에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하다 그때 걸렸는데 아버지가 세우는 데가 있는데 그거 잘못 세운 거예요. 다른 쪽에 세웠는데 그때 얼마나 뭐라 그러시든지. 근데 뭐라 그러시면서도 슬쩍 내가 얼굴을 봤어요. 웃으시더라고. 혼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엔 아주 자유스럽게 타고 다녔습니다. 여기 저 청년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솜씨나 어떤 퍼포먼스 결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해가 질 때까지도 불안해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판단이 날까? 두려워요.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딸과 아들은 달라요. 뭐예요? 해가 뜨건 해가 지건 깜깜한 밤이건 별빛과 달빛이 비치건 간에 신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편안히 거하는 거예요. 그에겐 뭐가 있어요? 종에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행이 닥쳤어. 질병이 닥치고 과거가 목을 재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가 없어진 건가? 그렇지 않아요. 칫솔이 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한 거야. 평강이 있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질병인데 그 질병을 감당할 만만한 자신감이 있어. 이 가난을 끝낼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뚫어나갈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carry your own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자기 부인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면서 쓰러지고 말들어 난 희생해야 돼. 나는 그래도 충성해야 돼. 난 어려워도 버텨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그래서 내가 버티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그 표현이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쪽 면을 더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인간임을, 여러분 이런 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나약하고 불쌍하고 비극과 비련의 주인공처럼 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마귀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의 과거는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끝날 거야. 앞으로 너의 미래는 새까말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해.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가운데 있어서 너는 결혼하지 마. 네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을 낳는 것뿐이야. 혼자 살아. 조용히 하루만 있다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너의 모든 것을 알면 다 등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가면 쓰고 살아. 계속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 그러나 넌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영원히 용납하셨다. 나에게 저주와 나에게 불행과 내 과거를 들추면서 나를 옹매매는 너는 누구냐? 더러운 마귀 원수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를 끊어질지어다. 발 아래 상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는 한 단어로 썼네요. 피스메이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여러분, 평강. 우리는요, 평강을 프로팅하십시오. 평강을 쏟아부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중재 잘해라 라는 얘기로 드리는데, 뭐 그런 것도 그런 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캐릭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인간적인 이렇게 중재 잘하는 사람이 되라, 중개인이 되라, 뭐 그것도 능력이고 에이전시고 이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그 평화, 화평, 평강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모르는 과거 속에서 끙끙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평강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 그의 피 묻은 십자가,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초자연적인 흐름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갖고 평강을 나눠줄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라. 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평안하라.